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승리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승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대화 가운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에서 승리한다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승리는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선배들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최고가 되고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36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면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전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모습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저 잘 사는 것과 동일시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남보다 잘 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운동 경기에서도 또 사회생활의 그런 경쟁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치르는 그런 모든 시험에서도 남보다 잘 되고 앞서가는 것이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꼭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최고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하셨나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1등만 해야 돼, 꼭 이겨야 돼, 최고가 되어야 돼,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최고가 되라고, 1등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이겨야 돼, 최고가 돼야 돼, 1등 해야 돼 말하시면서 저에게 프레셔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제일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라,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 격려가 삶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마음에 다가왔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그 격려의 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두어야 하느냐가 승리를 좌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또한 세상이 주는 모든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며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굉장히 짧은 그런 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그런 아들 중 막내였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마도 티네이저였던 것 같고요, 또 집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윗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 같고, 전쟁터에서 항상 싸움을 해오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막대기와 또 물매와 조그만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11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그 군대에 크게 패하고 한참 동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아마도 이 블레셋이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을 대표하는 장수를 내보냈는데,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키는 9feet라고 3m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125파운드, 57kg. 그리고 그가 가진 창이 있었는데 그 무게가 15파운드, 7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가서 80파운드 정도 되는 그 시멘트 푸대를 날랐는데, 한 4개 정도 날르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0파운드짜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50파운드만 골라서 제가 날랐던, 약간 꾀를 부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25파운드나 되는 갑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블레셋 장수를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떨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보내라는 1대1 싸움을 제안했는데, 바로 이것이 고대의 이 전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맞서는 전투 대신에 각 군대의 최고 장수가 나와서 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그뿐만 아니라 각 군대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그 전쟁을 이끌어준다고 믿고 있었기에, 골리앗은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신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앞세우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을 통해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3명의 형들과 다른 군사들은 매일 이렇게 40일 동안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네게티브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와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피하거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 가운데 눌리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솔루션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강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그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26절 후반부에 가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수도 없었지만,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얼마나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그는 많은 문제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신속한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맏형
엘리압에게는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묻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너 교만하다, 너 마음이 악하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형의 오해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형에게 오해를 받은 다윗은 이제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서도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담대하게 사울에게 말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다윗은 형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사울에게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왜 자신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다윗이 강조한 가장 큰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은 물론 교회에 있는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환경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오해와 책망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오해와 책망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추주하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 다윗의 간증을 들은, 다윗의 테스티모니를 들은 사울은 이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입었던 그런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전쟁을 했던 사울에게는 이것이 어울리고 도움이 되겠지만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보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상시의 옷과 자신이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받아왔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년 동안 양을 치며 사용했던, 연습해왔던 막대기, 물맷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러한 소년 다윗을 보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3절에 가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실컷 저주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45절, 47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금까지 싸움에서 이겨온 그런 실력을 가지고 또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로지 믿음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트레이닝 시켰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압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신지 우리가 잘 관찰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훈련은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로 웨이스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양을 지키고 양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며 물맷돌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승리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최고가 되고 이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에 주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